디모데후서 1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모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리대금업자한테 빚을 이제 얻어쓰고 갚지 못해서 좀 사정을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권자 주인 영감님이 마루에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빚진 죄인이니까 이렇게 잠든 영감을 깨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무심코 마루 밑을 봤는데 그 마루 귀퉁이에 조그만 항아리가 묻혀 있고 그 항아리 위에 뱀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겨냥을 해서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뱀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아싸 하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그때 이제 영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떤 놈이 내 머리를 때렸어! 라고 하더랍니다. 이 고리대금업자 영감은 자면서도 이제 정신은 뱀이 되어서 돈 항아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뱀도 사실 영감님이 놓은 것이고, 그만큼 이제 돈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지키려는 집착이 강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돈과 재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실상을 보면 그런 이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남의 것까지 자기 것인 줄 알고 지키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표면적으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건강이 참 중요한,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아파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제 지금 그러하다면, 가족 중에 또 그러하다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 교회,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셋의 중요성은 잘 아실 것이고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 환경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 환경,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가정과 교회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그러면서 세워나가라고 하셨고, 환경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 가정과 교회 환경은 모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보금자리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자리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힘과 위로, 사랑과 쉼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이 생명이 아픈 거예요. 교회 역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그러니까 생명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을 키우는 곳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훈련받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요즘 뭐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그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도록 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억압과 차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품어줘야 되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나눔으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생명체뿐만 아니라 흙도, 바다도, 이 공기도 모두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인 자연에서 우리 역시 숨을 쉬고 먹을 것을 얻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 있는 거예요. 보호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환경은 필수이고 대체 불가합니다. 자, 가정을 뭘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뭘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경 대체 불가합니다. 이 지구를 뭘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지구 비슷한 데를 막 찾으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어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대체 불가한 곳이 이 지구에 하나뿐인 이 지구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세워져 있고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데도 가정이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위기일 거예요. 첫째는 생활의 위기고 두 번째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가정에 닥쳐온 이 경제적인 위기, 이게 돈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문제, 이 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러한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양극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이런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위기예요. 관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 위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런 위기, 그리고 형제 간에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이 위기예요. 이 생활의 위기, 즉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이 병으로 인한 위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이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가족이 하나가 돼요. 이 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극복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위기는 어떨까요? 이건 아무리 부여해도 재벌이 돼도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이 관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이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이 화목한 것이 이 먹을 것이 그냥 고기죠. 제육이니까 막 먹을 것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절대하면서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면서 이 성직주의, 마치 이제 목사, 장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이건 질서이고. 근데 이게 마치 계급처럼 되어버렸어요. 카톨릭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성직주의. 그리고 건물 중심의 교회주의가 돼버렸죠.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짓고, 그러면서 그 큰 건물을 지으면 끝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이렇게 20, 30년 지나다 보면 교인들 과반수 이상이 지금 60대 이상인 교회들이 많은데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물질주의에 젖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개교의 중심주의도 한몫합니다. 코로나 때 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돕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이 이기적인 개교의주의, 이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세수, 불법, 이런 온갖 불법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강단에서도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복음, 세상의 이야기다. 극우 정치 선동이 난무합니다. 입만용은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를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한 그런 삶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 역시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빼고. 예전 같은 순수한 믿음,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과 섬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거리두기 해제가 되었음에도 예전만큼의 이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환경은 더더욱 위기에 처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자 유발 하라리 아시죠? 유발 하라리는 300년 내에 인류 멸종의 위기가 이제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진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80년 내에 인류 멸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5도 올라가는 것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큰 이제 위기가 처해진다는 거죠. 근데 최근 보고에 따르면 그 시간이 10년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42년 사이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몇십 만에 1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거의 매년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호주 이런 지역.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극지방의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은 지금 침수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저지대들은 침수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기상 변화는 뭐가 위기냐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바뀌면서 또 지속적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곡물 생산과 이 공급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고통을 받게 될까요? 가난한 나라들, 빈민층들. 이 사람들서부터 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이 식량 문제, 식량 확보를 위해서 폭동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수십 종의 생물이 인간에 의해서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육상동물 중에는 인간이 키우는 이 가축들 외에는 남아있을 육상동물이 없게 될 정도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 지구온난화의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주기로 지금 전염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메르스, 사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들 대부분이 열대박쥐에서 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더워지면서 이 열대박쥐들이 아열대, 온대지방으로 올라온대. 살만하니까. 따뜻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 열대박쥐 40종 이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열대박쥐 한 종당 2.7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0종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1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1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는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미래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툰드라,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녹으면서 이 대량의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저균이라는 게 이게 이제 풀려나오면서 수천 마리의 술록이 죽어나가고 사람까지 죽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있던 바이러스, 3,000년 전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녹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은 항체가 없어요. 기껏 있는 항체가 오면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에 의한 그 항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 환경, 이 세 가지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랄까 원인이 뭘까요?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우주를 있게 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물리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란 말이죠. 원리란 말이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 잘 관리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다면 그 바탕은 뭐야 됩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뭡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단 말이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런 고백을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은 나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할 나의 반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관계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친히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셨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사랑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한들, 뭐 대단한 걸 했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위기에 처한 가정과 교회와 환경을 다시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을 채우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나의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실제로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사랑의 힘도 커지는 거예요. 힘이에요, 이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 안에 사랑의 힘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지만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만 머물면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아시죠? 그 노래 가사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그 노래 가사를 떠올리시면 아실 것인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은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그랬다. 사랑은 했지만 결혼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이 둘이 동성동본이라고 그랬다. 갑돌이 갑순이. 그건 이름이니까 성은 아니죠. 둘 다 마음으로만 좋아했다. 마음뿐이래요 한 것처럼. 이 둘은 왜 그랬을까? 서로 사랑한다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랬던 갑돌이와 갑순이 결혼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시집가고 장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첫날 밤 한없이 울었고 달 보고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아닌 척 고까짓것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둘 다 자기가 갑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갑돌이, 갑순이라는 이름처럼 은영 중에 자기가 갑이 되려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했는데 먼저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고백해? 자존심이 있지. 아니 내가 왜 숙이고 들어가? 지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갑인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둘 다 갑이니까 어떻습니까? 갑갑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을이 되었다면은 이 둘이 잘 되었을 텐데 둘 다 갑이고 머리가 되고자 하니까 잘 될 리가 있나.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사랑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다가 다른 데로 시집가고 장가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웁니다. 바보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갑돌이와 갑순이만의 이야기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갑돌이고 갑순이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갑돌이 갑순이로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둘이 만났긴 했는데 계속해서 갑돌이 갑순이로만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자, 교회 안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갑이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임 받고 내가 대장돼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겠죠. 갑돌이와 갑순이도 그랬으니까 마음뿐이었으니까.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와 같은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갑이 되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을이 되어 겸손히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로, 능력으로, 지혜로 형제 자매를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마음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라 을돌이와 을순이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갑이라고 따지고 원망하지만 부모는 사실 을입니다. 물론 부모가 갑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지지 않습니까?
자녀 역시 부모님께 을이 되어서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 갑, 을이 무슨 상하관계, 무슨 권력 구조로 보여서 그런데 달리 말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배려하게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당연시하지 않고 항상 이게 자기를 주장하면 당연시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시하지 않고 서로의 수고와 섬김을 존중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사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희생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부모 역시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연약함, 상처, 이 자녀들의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헤아려 주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부모가 힘껏 응원해 주는 이 사랑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분들 보면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거 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실제로 원하는 건 뭡니까?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경우는 뭡니까? 아내로부터 지지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이해해주면서 함께 해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게 좀 남자들이 잘 안 되는데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어떨까요? 옆집 아저씨만 칭찬하지 말고 우리 집 아저씨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실제 행동으로도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그렇고 요한일서의 사랑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도 사실 뭡니까? 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목회자도 교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나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섬기고 사랑할 따름인 거예요. 목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섬긴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온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말로만 마음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함께 좀 마음도 모으고 시간도 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물질도 내고 이렇게 섬기는 건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섬김과 사랑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문제도 그러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제 열띠게 막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아내 역시 이제 공감을 하죠. 플라스틱 유 이런 것들 줄여야 된다는 거 이런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쓰지 않고 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실제로 자기가 해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다 비슷한 거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그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닐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불편해지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줄이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과 이제 물고기도 그렇고 어획도 그렇고 이 채취 이런 것들 조금만 줄여도 한 5분의 1만 줄여도 된대요. 그것만 줄여도 자연은 회복력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각자도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곧 가정과 교회와 환경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자, 시편 127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위탁받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내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모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예요. 기왕이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역시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되죠. 이 자연, 지구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면서 사랑합시다. 말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무엇보다 행함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함과 섬김으로 사랑하면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생명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하나뿐이 지구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이고 대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셋이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교회도 위기에 있고, 지금 이 지구도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도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가정과 교회와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미스가지가 하나님 몸에 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성, 우리 욕심들 모진 미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말로만 또 아버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과 섬김의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 무너진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뿐인 이 친구도 하나님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신뢰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구체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급받는 가정과 교회와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셋이 모두 하나님 중병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그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둘이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사랑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행함과 노력으로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도 교회 주인도 이 창조 세계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잘 지키고 세우고자 하는 노력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이 지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를 헤아려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이 하나뿐인 지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 세우고 지키고자 하며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문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